기도 올립시다. 보좌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목적은 아버지 영원토록 영광 받으려고 만드셨나이다. 그래서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아들을 통해서 이 구속을 이루시고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 무궁토록 함께 살게 하셨나이다. 무궁한 세계를 이루시고 영원토록 복을 주시고 영광을 받으신 아버지여, 그 하늘의 큰 복을 아브라함의 집에 약속하시고 첫 아담은 흙으로 갔지만은 아브라함 집에 둘째 아담을 보내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사 인간들 생각 밖에 큰 복을 약속하시고 이제 책을 공개하시고 인을 떼시고 명령하신 예수님, 사망을 이기시고 또 이기시고 영혼의 사망, 육체의 사망 모두 다 날려버리고 영생으로 채워서 복락을 함께 누리게 해주셨나이다. 이 아침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것은 인간이 죄를,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서 미혹받고 끌려가서 죽었나이다. 이 큰 거울을 걸어놓고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했지만은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볼 수가 없나이다. 막혀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중앙재단을 세워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은 어둠이 물러간다고 이사야 60장에 말씀하시고 영광이 네 위에 임했다고 말씀하셨나이다. 확실히 깨닫고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삶을 살아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시온산의 열매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역사는 스룹바벨로 끝을 맺으니 스룹바벨 밖에는 다른 역사가 없나이다. 다림질, 머리털 하나님인으로 육정적 사탄을 쫓아내고 이 땅에 알곡을 모아서 예수님의 왕국을 이루시나이다. 속히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건속 중에 병든 자, 고난 많습니다. 주님이 알고 계시니 불쌍히 내게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사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장입니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그렇게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 모든 선지서는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입니다. 위에 하늘의 본부에 그 큰 축복을 이제 나누어서 16 선지자에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 에스겔이는 이제 바빌론에 두 번째 잡혀갔는데 598년입니다. 근데 연대는 BC 593년에서 572년까지 약 21년 동안 예언을 받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교회 심판과 마지막 경고장입니다. 그렇게 세 번째 바벨론이 잡으러 난 것을 계시를 받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가 첫 번째 계시를 받아서 외쳤지만은 요시야 집의 아들들이 완악하여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BC 606년에 1차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다니엘을 잡아갑니다. 그때가 606년입니다. 여호야김 왕 4년인데, 그래서 여기 30년이란 말은요, 그 당시 연대인데요, 에스겔이가 이 묵시 받을 때가 요시야 왕이 대단한 왕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 요시야를 들어서 이렇게 살아달라, 우상을 철폐하라.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상을 아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우상을 철폐시킨 왕이 히스기야 요시아입니다. 그 요시아가 왕된 지 왕이 언제 되냐면요, BC 640년이 됐거든요. 그리고 종교 개혁한 것이, 우상을 철폐한 것이 18년에 왕이 올라가서 18년에 전국에 우상을 다 때려부셨습니다. 그때가 623년이에요. 그게 제30년이란 말은 623년에서 30년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593년. 그래서 21년 동안 예언하는데 바벨론에서 동역자들에게 피살이 됐다고 추측이 되지, 에스겔 생애에 대해서는 잘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 때문에 성경이 기록되는데, 아담의 원죄 때문에, 아담의 죄로부터 세리왕까지 예수님까지 세상 시간으로 4천년, 4천년 만에 자범죄가 해결됐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원죄는 아담의 것이고 우리는 원죄가 상관이 없습니다. 유전만 됐지 우리는 선악과 먹은 일도 없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조상이 지은 죄가 후손에게 내려와서 죄인이 됐는데, 태어나서 죄 많이 졌죠? 안 졌어요? 많이 졌다. 근데 그 문제를 예수님이 풀어줬어요. 단번에, 우리 죄가 단번에 예수께 넘어간 것이 히브리 몇 장이에요? 9장 11절이죠. 자기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항소 피가 아니고 양의 피가 아니고 짐승의 피는 끝나고 세례양까지 예수는 피를 주러 왔어요. 그 4천년 죄를 씻지 못하고 죄짐을 지고 다니다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느낍니까? 항상 느낍니까? 그럼 구원 받았습니다. 영혼 구원 받았어요. 그 다음에 아담의 선악과로부터 지금까지 6천년 동안 원죄를 풀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애굽 땅 중앙에 스룹바벨 구의사 제단 세워서 세계를 말씀 다 새겨서 하루에 제약을 제하는 것은 원죄를 제하는 것입니다. 그게 초막절 날입니다. 따라합시다. 자범죄는 4천년 만에, 원죄는 6천년 만에 하나님이 해결해 줬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예수의 유월절, 예수의 초막절, 이 두 가지 절기를 지켜서 유월절에 가면 무조건 죄를 용서합니다. 거기 노뱀 앞에 가면 돼요. 노뱀 앞에. 자, 불뱀 앞에 가면은 죽어요. 불뱀이 모세의 총회를 깨물었어요. 뱀이 막 죄를 지게 하고 우상숭배해서 쓰러지는데 모세가 노뱀을 딱 만들어 민수기 21장 달았죠. 그 노뱀이 앞으로 1500년 있으면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4절이에요. 맞습니까? 예. 그 교회는 목욕탕인데 요즘 목욕탕 자주 갑니까? 예? 바빠서 못 가요? 자주 안 가도 괜찮아요. 누구 세금도 안 내고 목욕 안 했다고 누가 매도 안 때리지. 그런데 자기 몸을 깨끗이 관리하려면 목욕을 자주 하는 게 좋다 이 말이죠. 육적으로. 근데 영적으로 죄를 문제 해결하려면은 114 재단에 가면 됩니다. 114 정월 14일 날 세계적으로 2000년 전파가 됐어요. 동네마다 집주마다 다 목욕하는 사람이 많아요. 한 22억이 돼요. 예수 피로 죄 씻은 사람이 지금 세계 숫자가 한 22억 됩니다. 70억 중에서 정말 숫자가 적죠.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원죄를 씻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예? 6천년 만에.
원죄를 씻는 제단이 이 선지서를 다 밝히는 예언의 빛을 조명해서 어둠을 구석구석에 막 뼈골 속에 죄까지 다 녹여버리는 이 세일 교훈이 있는데 이걸 사람들이 깨닫지는 못해요. 아무리 전해도 상관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이 세일 창조를 왜 인간들은 못 깨달을까 하면은 하나님이 눈과 귀를 조종합니다. 이 세일을 에스겔서를 읽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14만 4천 명. 그 밖에는 허락이 안 돼 있어요. 예? 그래도 신명기 29장 4절에 모세야 너 가슴 아픈 일이지 정말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렇게 강야에서 때려 죽입니까? 어디 좀 알려주세요. 아, 너는 예행 연습하는 거야. 앞으로 예수가 가서 2번 역사할 때에 네 백성이 홍해가 갈라져 건너왔지 분명히 만나 먹었지 반석물도 마셨지. 근데 왜 너를 안 따라가느냐? 그건 이유가 네가 잘못해서 아니라 내가 네 백성의 길을 막아버렸지. 눈도 막아버렸지. 그래서 그들은 봐도 뭔지 몰라요. 영적 소경이라. 그래서 애굽이 좋다고 다 돌아가 죽은 거야. 이것이 주님 재림 때 대형 거울이요. 대형 거울. 큰 거울을 걸어놓으면요. 내 전체 모습이 그 비쳐. 자, 미장원 가면 거울이 커요, 적어요? 이발소는 거울이 커요. 전체 다 보여. 앞뒤로. 앞뒤로 거울, 이쪽에서 뒤로 보고 뒤에서 앞으로 다 보여. 앞뒤가 다 보여. 그렇게 내 머리가 잘 잘리는지 알 수 있지. 그렇잖아요? 이발소 가봤어요? 여자가 왜 이발소가 미장원 가지? 미장원도 거울을, 요런 거울이 아니고 큰 거울을 걸어놨어요. 그렇게 모세 오경, 시편 오경, 예언서는 큰 거울이요. 거울 보면 자기 모습이 보여 안 보여? 예? 아, 대답 좀 해봐요. 보여? 소경도 보일까? 아니, 소경은 거울 있으나마나 해당 안 돼. 그 여러분 소경이요, 눈 떴어요? 누가 그래 눈 떴다고? 그래서 구약 성경 보고 나를 아는 것은 내 눈이 있구나. 아, 영적 눈이 열렸구나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영광을 아무렇게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택해서 오늘부터 네가 나가 친구다. 그러니까 내 친구의 집에 있는 복을 땅의 친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의 집에 왔다, 씨로 왔다. 예? 생명의 씨앗으로 태어났다 이게요. 그게 붉은 용은, 공중의 붉은 용은 이제 아브라함의 집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공격하고 솔로몬 공격해서 이제 넘어뜨린 것이 바로 예레미야 에가서하고 에스겔서의 그 슬픈 노래가 나온 거예요. 좀 하나님은 슬퍼요. 아담을 만들어 영광 받으려고 복을 줬더니 이게 뱀한테 넘어가서 죄를 졌어, 공의로. 그래서 쫓아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쫓아내놓고 그냥 버린 게 아니고 다 찾아와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구속입니다. 예? 여러분도 애들 좀 쫓아내봤어요? 여러분 마음이 좋아서 애들 잘못해도 안 쫓아내. 두드려 패지도 않고. 옛날 우리나라의 어른들은요, 자녀를 엄하게 기릅니다. 엄하게. 응? 아버지가 저 신앙에 멀리 갔다 오면요, 애들이 저 먼 데서 지침하면요, 방에 있다가 급해서 맨발로 쫓아가서 대목까지 가서 절해요. 아버지, 안녕히 다녀오셨습니까? 인사를 해야 돼. 안 하면은 몽둥이 던질합니다. 예?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 안 했죠? 예? 요즘 애들은 자빠져 놓아가지고 어른이더라도 잘 갔다 왔나? 이렇게 한다. 어? 또 애가 나온 게 아니고 아빠가 차다가 애 방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나 공부 잘했냐? 잘했어. 니나돌이. 응? 야, 부모하고 자식이 존댓말 써야 되지. 자식이 부모한테 그래 엄마야 네가 이거 말이 되나 이게요. 그만큼 도덕이 타락된다.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 교회들도 타락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야 왜 불러? 이 정도입니다. 야 세일을 고해 못해 이단이요 이렇게 합니다. 그걸 그냥 둬야 돼. 두드려 패야 돼. 그래서 부티 몽디들 그냥 때려온다고요. 그 에스겔 당시는 바벨론이고 지금은 러시아고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갔으니 몽둥이도 바뀌어졌습니다. 자, 3절 봅니다. 2절에 여호야긴 왕은 3개월 동안 왕도했죠. 잡혀갑니다. 바벨론에. 여호야김은 아빠지요. 그 아버지는 왕된 지 4년에 식민지가 되고 7년 더 있다가 죽어서 들에 갖다 버리고 그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근데 3개월 됐을 때 또 자기 아버지 그 악한 마귀 정권을 본받아가 하다가 바벨론에 잡혀갈 때가 에셀같이 잡혀갑니다. 598년 두 번째. 자, 여호야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럼 598년에 잡혀갔으니 5년을 빼면은 몇 년이요? 593이죠. 이때 에스겔에게 묵시가 왔다. 갈대아 땅 그발 가에서 자, 에덴 동산 강이 4개지요. 큰 강이 4개지요. 그 대표 강이 유브라더스 강. 여기는 그발 강. 그 히데겔 강. 그발 강, 히데겔 강. 또 기손, 피손. 강이 4개인데 우리 한국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정피했지요. 4대강. 왜 하필 4대강이냐? 앞으로 에덴 동산이 돌아옵니다. 어디로? 동방으로. 그럼 아담이 살던 곳은 보여주는 표면적인 동방이고 예수님은 이면적인 동방이라. 그 신령한 예수님 동방 역사는 유다가 한국이 중심이 될 것 같다 그 말이죠. 그래서 동방에서 빛을 발하면은 서방 사람이 막 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 59장 18절에. 그렇죠?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부시라는 말은요 성경 사진 보니까 천한 자란 뜻입니다. 그 에스겔의 집은 천한 집이다. 부시가 미국도 부시 있죠. 부시가 둘이잖아 대통령. 그 세상 부시고 성경의 부시는 에스겔의 아버지가 부시인데 부시의 아들이다. 그런데 특별히 말씀했는데 제사장 나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게 에스겔은 이름의 뜻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이름이 약하다는 뜻, 천한 자라는 뜻이고 아들은 강하다. 그래서 이 에스겔에게 사명을 줘서 앞으로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 당시는 표면으로 보여주는 거고 에스겔 9장에 이 에스겔서가 다시 예언될 때는 6대 강국이 나온다. 6대 강국. 예. 6대 강국 6사람. 한 사람은 제사장이다. 서기관 먹거록 찾기 때문에 빼놓고 5사람이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다. 5대 강국이죠. 그래서 이사야 9장, 19장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예언서는 똑같은 겁니다. 장소는 다르고 사람은 달라도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종말론입니다. 제가 유엔에 거북과 진나라 5나라 맞죠? 안 맞아요? 성경과 세상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이 지구는 성경에 돌아가는 성경이 엔진 돌아간다고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단 말이죠. 이 지구촌에서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어디 살든지.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는 건 축복이고 이 때를 따라서 주신 양식을 먹지 못하면 저주요. 저주요. 그 오늘 무신론 국가는 성경이 없지요. 저주받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축복을 주러. 그럼 그들이 이제 회개하고 옷을 바꿔 입고 흰 옷을 입고 우리를 따라와요. 그것이 계시록 7장 9절이요. 예? 5개월 끝에. 자, 4절. 그 본격적인 본론의 계시가 뭐냐면 내가 보니 자, 에스겔이가 감동을 받고 보니 북방에서부터 북방 방향이죠. 지구는 몇 방이요?
사방이죠. 동서남북. 동서남북이요. 우리는 지금 동방이요. 세매장막 보고 마요. 그 세매장막, 아시아 세매장막에서 동서남북. 그 북쪽에 러시아, 동방에 한국, 남쪽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나라들이 다 나누어 있습니다. 자, 폭풍과 북쪽에서 폭풍이 불어요. 큰 구름이 오는데 구름은 진노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붉은 말, 8장 나팔 4개 이것이 러시아에서 혁명이 났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에스겔 당시는 이 북방은 바벨론 제국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그 소련 뒤쪽에서 소련이라는 나라를 러시아를 들어서는 하나님이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책을 맡겼잖아요. 심판책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못하셔. 인간은 육으로 살잖아요. 그 육을 가진 하나님이 와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 따라서요. 아버지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에게 맡기셨다. 아들이 누구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두 번 오시는데 초림도 유대교회 심판으로, 재림은 피로상교회 심판으로. 농사 지어봤어요? 가을에 뭐해요? 가을에 낫 들고 가서 추수하자. 추수. 그 모세 때부터 율법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1500명 길렀는데 이제 열매를 거두러왔어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 버리고 다시 농사 지어. 동서남북에서 이방을 불러서. 그래서 이제 재림 때 이제 새 시대에 가기 위해서 알곡을 만들어내는 것이 에스겔서를 읽고 들으면 된대요. 예? 이 땅의 모든 생물은 먹어야 됩니다. 뭐든지 먹어야 돼. 자기 체질에 따라서 그 수분은 다 필요하고 양식을 먹어야 돼. 그러면은 번성하는 거예요. 그 땅에는 양식이 없으니 예수님이 영생 양식이니 예수님은 말씀이시니 노고스니 예수를 따라가면서 때를 따라주는 양식 먹으면은 충성되족이 된다는 거죠. 그럼 사복음서 먹고 내 영혼이 은총을 입었다. 그 기뻐서 찬송 부르죠. 근데 몸은 시들어 죽는다. 그럼 계시록에 인만 맞으면은 1260일 증거 마치면 3일 반 죽었다가 생계를 받고 하늘로 간다는 거. 예?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낸다. 다 끝까지 가라. 명령했지요? 다 끝까지 가라. 자, 나는 너희 죄 때문에 3일 동안 요나같이 땅에 묻혔다가 땅도 부자 무덤에 묻혔다가 부활해서 하늘로 간다. 요한에게 너는 3일 반 동안 죽었다가 올라오라. 이렇게 계시록 11장 했죠? 네? 했다니까요. 그게 이 성령의 길이에요. 예수가 길이에요. 성령은 예수를 가르쳐요. 예수의 증거요. 그러면 7대 법이 있고 예수님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역사하시는데 피할 길이 없잖아요. 예수 생명의 빛인데 생물이 빛을 필요로 합니다. 빛이 없으면 오곡백과도 안 됩니다. 열매 못 맺습니다. 그 땅 속에는 식물이 안 되잖아요. 굴 속에 돼요. 그리고 굴 속에는 식물은 안 되고 빛을 싫어하는 버섯 같은 거는 된다고요. 버섯은 햇빛을 피해야 돼요. 햇빛이 뜨거우니까 버섯이 살 수가 없어. 그 음침한데 곰팡이 같은 거 그런 거는 빛을 싫어해요. 그게 예수를 닮아져야 예수님 나라 가는데 예수님은 영육으로 빛입니다. 그 외에는 어둠은 막입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햇빛 밑에 살아도 막이도 있고
여섯군데 있고 둘로 나눠져요. 그 좌우로 갈라져요. 좌파 우파로 빛과 어둠으로. 근데 성경은 영적 빛이지 육적 빛이 아닙니다. 영적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영혼이 주인이지 육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몸이 건강하고 그 사도 요한이가 사랑의 종으로서 친구 가이오에게 편지 쓴 것이 요한 3서 1절인데 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영적 문제고 범사는 육적 문제입니다. 그 예수를 만난 사람은 순교합니다. 왕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부자가 돼도 복이 없어 저주입니다. 저주요. 자, 근데 이 북방에서 연기가 내려오는데 그 뒤에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고 재림주란 말입니다. 무서운 분이에요. 그래서 몽둥이를 들어서 러시아 몽둥이 뒤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래서 몽둥이로 치고는 몽둥이 꺾어버리고 주님이 이 땅을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쇠가 달았어요.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내 생물은 예수님을 보좌하는 하늘의 천사들 세라핀인데요.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모양이라. 그 생물이 얼굴이 4개로 나타나서 동서남북이 달라요. 각각 그 얼굴과 그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곱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송아지는 일을 잘하는 소잖아요. 가축이 1등이 소지요. 그래서 우리 말세 종도 소락했어요. 이사야 7장 21절 23절에 보면 암소 1마리하고 양 2마리 길러서 젖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암소 젖을 안 먹으면은 가치밭이 됩니다. 찔레밭이 됩니다. 그 암소 젖이 누구냐? 이사의 둘째 아들 마엘 살하스바스가 순위의 사명을 하게 하십니다. 그 순위의 사명으로 앞으로 될 말씀을 다 증거하고 이 말씀을 먹고 온 사람은 새 시대 가고 안 먹은 사람 못 갑니다. 마강한 술이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이 하늘 본부 세계의 광경을 에스겔가 처음 봅니다. 그 보는데 씁니다. 그 사도 요한도 계시록 4장에 본부교의 광경을 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이사야도 봤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 바울 사도 그거 갔다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새 잔을 갖다 왔는데 너무나 좋더라. 근데 무익하지만은 내가 이거 말해야 되겠다. 그 자기를 보고 어떤 사람이라 했잖아요. 우리는 안 가도 형님들 갔다 와는 보면 되잖아요. 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9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날개가 붙었어. 떨어진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 역사는 단체 역사지 개인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향할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렇게 후퇴는 없어요. 전진만 하는 거예요.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곧게는 똑바로 곧을 정자 정로 기정 앞으로 같이 꼬불꼬불이 아니고 마귀는 뱀은 꼬불꼬불 이사야 27년 꼬불꼬불 리웨야단을 잡아라. 바다 용을 잡아라. 마귀를 잡아라. 그래서 이 동물 뱀도 꼬불꼬불 가잖아요. 옛날 에덴의 뱀은 서서 다녔어요. 뱀이 서서 다녔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때려서 넌 배로 다니라고. 그래서 기어 다니는 거예요. 그 뱀의 배가요. 비늘이지, 비늘. 그 비늘에다 발이요. 발인데 발이 없어지고 비늘로 돼요. 그래서 비늘이 움직여야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서서 다녔거든.
그래서 저주를 받고 너는 배때기 다니라. 그 흙만 처먹이마. 그 아직도 흙 안 먹어요. 흙은 언제 먹느냐? 에덴 회복되면은 뱀은 식물 못 먹어. 흙만 먹고 천년을 살아야 돼. 그렇게 예언이 이루어져야 아담은 복이 돌아와요. 아담 후손들이. 이사야 11장, 35장, 65장 새하늘 새 땅에 가면은 하나님 백성은 나무 수환같이 오래 살고 또 오고 빽갈 먹고 뱀은 흙을 먹고 사자는 짚을 먹고 어린애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깨물지 않아요. 그 옛날 뱀은 다 지나갔으니까 이제 천년시대는 뱀도 순하게 됐다. 회복이 됐다 그 말이죠.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행할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자, 하늘 본부에는 하나님의 성경은 서랍 생물들이 이렇게 앞으로만 가는데 솔로몬 성경은 꼬불꼬불 뒤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 몽둥이로 치는 거예요. 70년 동안. 우리도 앞으로 가야 돼요? 뒤로 가야 돼요? 근데 선악과가 들어왔으니 사람들이 꼬불꼬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도 능도 쓸데없어요. 7영혼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세실에 못 가요. 세실 앞에 와도 더 갈 수가 없어요. 자격이 없어서. 그래서 원죄를 뽑아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 조건 없이 초막길에 변화체가 됩니다. 그렇게 미우나 고우나 내가 세실에 가려면은 사람 보지 말고 말씀만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읽어 들어야 돼. 다른 길이 없어요. 예? 요즘 멀쩡한 사람이 몸이 한쪽이 돌아가 중풍이 왔어요. 예? 그래 우리나라에 중풍 잘 고치다는 이름난 병원이 어딨냐? 영천에 있어요. 그 서울 사람이 영천 갑니다. 중풍약 지으러. 근데 영천 사람은 서울로 중풍약을 와. 소문 나가지고. 이상하죠? 예. 근데 그 약 먹어도 중풍 못 건쳐요. 한번 오면요, 그 몸은 이제 공동문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중풍이 왔어요. 선악과 먹고 몸이 돌아갔어. 그 못 건쳐요. 이제 의사가 와야 돼요. 예수가 의사요. 예? 자, 영육간에 제병을 건쳐야 되지. 건치는 약은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 말씀이 7대 법이니까 예언의 법을 쓰는 하나님이 구의사 재단에만 몸에 변화가 오고 몸에 구원이 오지 다른 데는 없어요. 교회랑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교회는 절간과 똑같아요. 무당굿하는 거예요. 신비주의로. 귀신도 병곤칩니다. 이적기사 합니다. 모세가 지팡이 던지니 뱀이 됐어요. 원래 그럼 애굽의 술사들도 점쟁이도 던지니까요. 뱀이 되는 거예요. 마귀도 다 해요. 그런데 모세의 뱀이 잡아먹었지. 그 이적기사 치우치 만듭니다. 그 장로교 교리는 영혼권만 있지 육체권은 없습니다. 있다면은 세일교회 세울 필요 있습니까? 예? 자, 율법교회에서 제사만 들었지 제사법만 배웠지 죄가 속해진다면은 예수의 피로 세울 교회가 필요 없잖아요, 말이에요. 예? 그 7대 법이 자꾸 조화절에 우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 마지막 법이 세일 예언의 법이란 말이죠. 그게 여기 아무나 못 와요. 오고 싶어도 못 오고 택한 사람 오기 싫어도 와야 되고 역사를 위해서 하지 밑에 사람이 결정은 못 지어요. 그렇게 바울이 율법을 거머쥐고 이거밖에 없다고 자랑하다가 예수 만나서 뒤집어졌잖아요. 그래 갈라디아 1장에 뭐렇게 했어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천국 복음은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계시를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족하기 위해서 나는 계시를 따라간다. 일가 친척에게 묻지 않고 혈육에 묻지 않고 간다. 이게 단언했다고요. 예? 갈라디아 1장 7절에서 쭉 읽어보면요. 그래 그거 아레베로 갔어요. 이제 나는 끝났구나. 율법은 끝났구나.
그것도 모르고 내가 살았구나. 그래서 십자가 공부를 했어요. 성령과 같이. 3년 하고 올라왔어요. 3년. 그게 바울의 전 3년이요. 그러니까 이 하늘 역사는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으니까 예지 예정으로 됩니다. 하나님 복의 근원인데 아무나 복 줍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복 주지. 택한 자에게. 그래서 뱃속에 야곱을 택해놓고는 야곱의 죄는 하나님이 보지 않습니다. 왜요? 처리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예수를 보내서 네가 야곱의 주 왕이지 않냐? 네가 네 백성의 죄를 다 걸머져. 아파도 참아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예수의 죽음입니다. 율법을 죽이는 겁니다. 율법을 해방시킵니다. 율법에서 사던 야곱을 율법과 상관없이 그래 자유의 율법입니다. 자유로운 율법. 이제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를 감화감동해서 살게 합니다. 그게 성령의 법입니다. 자유롭지요. 아주 기쁘지요. 만족하지요. 육신은 고통이 와도 마음은 천국이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짐이 뭐예요? 율법의 죄짐을 풀었다. 예수가 풀게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 본부의 강경은 내 생물들이 예수님을 섬기는데 앞으로 쭉 나간단 말이죠. 그 우리는 가다 멈춰도 안 되고 뒤로 가도 안 되고 계속 따라가야 된다. 그것이 신앙의 장성입니다. 그래서 10절에요. 그 얼굴의 모양은 내세 아픈 사람 얼굴이요.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 같은 생물. 내세 우편은 오른쪽은 사자 얼굴이요. 짐승들 산짐승을 지배하는 내생물이고 내세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소 같은 가축을 지배하는 생물이 소 같은 생물. 내세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이건 날짐승들, 새들, 공중의 새를 지배하는 생물이 독수리 같은 생물이다. 그 하나님은 한 분인데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통치할 때는 생물을 천사를 놓고 네 가지 사명으로 그 독수리를 다스리는 생물은 공중의 새들 태어나고 죽는 것을 지배합니다. 그 예수님 마태복음 그걸 말씀했죠.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가지 않느냐? 값이 싸지요. 요새 참새 한 마리 1,000원 갑니까? 그 참새라도 내가 허락을 해야 떨어지는 거야. 허락하면 안 떨어져. 그렇게 날짐승이 태어나서 죽는 것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죽이고 죽는 것이 사람 같은 생물이 지배한다. 소가 뭐 병들어 죽었다. 소 같은 생물이 지배한다. 그러니까 이 땅 모든 생명체는 하늘 본부에서 통치한다, 지배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11절에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리웠으며 신이 하나님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전진전진만 합니다. 이 하늘 본부의 강경이 그래요. 배워야 돼요. 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게으르면 안 되겠구나. 열심으로 섬겨야 되겠구나. 힘써서 죽도록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빨갛게 달았죠. 열이 나지요. 빛이 비치지요.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강체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번개는 빠른 빛이지요.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그 하나님의 신은 천지 충만하잖아요. 예레미야 23장에 안 계시는 곳이 없고 그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영적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생물을 본 적, 그 생물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바퀴는 자동차 바퀴로 가죠. 구르마 바퀴. 바퀴는 봉사지, 봉사. 계속 자동차 바퀴가 자동차를 끌고 가는데 바퀴 없으면 못 가잖아요. 그 내 생물체는 하나님 일을 봉사한다, 도와준다.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형상과 그 구조는 넷이 한결 같은데 항옥 같고 그 누런 옷같이 빛이 나고 그 모양과 그 형상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 에스겔 눈으로 보니까 그래요. 그 광경이 내 생물체 광경이 아주 조립이 되어 있는데 바퀴가 4개고 날개가 6개고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입니다. 행할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내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눈은 통찰력이죠. 그러니까 이 지구촌은 하나님이 보살핍니다. 그 하나님을 피해서는 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암실 기심이라도 신목은 여전이라는 명심보감에 문구도 있습니다. 아무리 캄캄한 암실방이라도 지하실이라도 하나님의 눈은 신목은 신의 눈은 신목이 하나님 눈입니다. 신의 눈은 번개 같다. 여전이라. 같을 예자, 번개 번자, 번개같이 비치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갈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자, 생물이 행할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도 들려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 교회는 단체이기 때문에 강대상을 중심해서 똑같이 돌아가야 됩니다. 모든 집사님들, 사명자들이 하나같이 힘쓰고 애써서 예수를 기쁘게 하고 예수님을 일을 해야 됩니다. 각자 직분에 따라서 그 직분을 맡았는데 안 하면요 상이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 그래서 계시록 22장 결론에서 10절에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서문학교회 7교회를 들어서 편지 줄 때에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서문학교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교회도 불순종하는 교회도 둘로 나눠집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못된 교회입니다. 나는 부자인데 부족이 없는데 여주님께서 슬퍼서 야, 너 눈 좀 떠봐. 안약 사서 바르고. 네가 부자가 아니야. 네 앞에 지금 불바다 심판이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놓고 합니다. 문 열어라. 네가 문만 열면은 내가 들어간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어둠이 덮여서 문이 닫혔어요. 그런데 서머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문이 열려 있어요. 다윗의 열쇠로. 그래서 예수님이 잘한다, 잘한다. 앞으로 계속 잘해야 되지. 건면하고 축복했어요. 자, 20절 어디든지 신이 가려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천재 충만한데 생물도 신에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이거 교훈입니다. 하늘 본부에 하나님과 생물들 천사들이 뭐 하느냐 하나님 일에 꼭 필수적으로 도와준다는 것. 그 땅에 우리 교회도 구의사 재단에 13호사장 기둥이 나오는데 기둥이 되려면은 이 말씀이 가는 곳마다 똑같이 따라가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래야 기둥이 되지. 교회 머리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다시 연하라 하셨는데 안 하면은 기둥이 못 되지요. 못 되죠. 못 되죠. 그럼 기둥 될래요? 그럼 뭐 하면 되는데 예수님과 같이 가야 돼. 예수님 지금 기도하겠어요. 아버지가 받은 책을 이루려고 우리 보고 땅에 살래. 내가 못 가니까 너희들 하라고. 그 우리가 위탁받았어요. 예? 우리가 땅에서 예수의 특사라니까요.
굉장히 좋은 자리요. 대통령 특사면요, 대통령 하늘을 대신하거든요. 우리는 하늘 대통령의 특사란 말이에요. 어디든지 신이 가리하면 생물도 신에 가리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일체란 말이에요. 자동차 바퀴도 기분 나빠 나갈래. 그 빠져나가면 그건 고물주박 불탄다. 그 미운하고 오나 자동차 붙어서 같이 돌아가야 되지. 저들이 향하면 저들은 이 내 생물을 지배하는 하나님 신이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고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생물의 신은 하나님 그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 와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뭐 눈에 크게 보이는 게 아니고요. 없는 것 같이 세미하게 미미하게 그저 따뜻하게 우리 마음을 움직여 줍니다. 내 마음이 양심상 묵상할 때 성령 읽고 들을 때에 성령이 가르쳐줘. 야, 오늘 이렇게 전도해야 되지. 그런 마음을 성령이 준다 그 말이죠. 근데 이 우리 원적 폐역은 하지마 오늘 추워 감기 들려 이렇게 부르길 받습니다. 그 두 가지 마음에 선하게 지금 싸운다고요. 그러면 선으로 악을 이겼겠죠. 악에게 지면 안 됩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지요.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들어오며 그 하늘나라 물이 있어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 그게 이 땅의 물도 많지만 하늘의 물이 더 많습니다.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리었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으며 생물들이 행할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 적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물소리는 우렁찬 소리죠. 폭포 소리 물이 엄청 셉니다. 그 앞에 가면 귀가 먹먹하죠. 물소리가 커서 전능자의 음성과 또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날개가 6개인데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이 보좌 본부 하나님 계시는 곳인데 그 모양은 남보석은 푸른 색깔의 사랑과 같이고요.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하나님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 지었지요, 아담을. 예? 그 아담과 예수란 말이에요. 우리가요, 형상이 하나님 형상이요. 우리는 작은 하나님이요. 작은 예수요. 그래서 내가 본적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이건 진노의 예수님. 자, 사랑과 진노. 그 사복음서는 6월절은 사랑이고 계시록은 진노의 심판의 주님.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강체가 나며 그 사면 강체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비 올 때 무지개 서면 빛이 찬란하지요. 하늘 본부의 광경이 사람의 글로서는 이렇게 표시가 됐다 그 말이죠. 그게 그 화려한 강체를 말로는 표현을 다 못하잖아요. 그래 성신을 받으면은 하나님 세계가 성경을 통해서 조명이 되지요. 이는 여호와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영광, 여호와 영광. 그 마지막에 세일 창조.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 말씀하셨고, 사람의 제의된 목적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 그 마지막에 재림주 오실 때 영광은 세일을 고하는 것. 세일을 들고 비춰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신부가 되고 세마포가 단자가 됩니다. 내가 보고 곧 엎드리여. 자, 에스겔의 보좌를 보고요. 눈을 못 뜨겠어. 왜? 선악과 죄 때문에. 사도 요한도 밤모습에 재림주 보고 쓰러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그러면 그 빛나는 햇빛 같은 예수님 재림을 만나려면 내가 빛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악과 어둠이 빠져나가고 세일의 빛이 비쳐서 변화가 되면 주님과 신랑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 이제 서론적으로 도대체 에스겔을 하나님이 택해서 뭘 하시려고 하늘 본부에 일을 시키려고 그게 하나님의 특사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꾼 특사라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요. 다시 연하는 사도가 아니고 선지자 일꾼. 그래서 이 장에서 준 것은 선지가 먼저 할 일 뭐냐? 너도 바쁘지? 나도 바빠. 네 일은 나중하고 내일부터 먼저 하자. 하나님이 하늘 본부에 일을 시키는데 말씀을 받아라. 말씀을 들으라. 그다음 말씀을 전하라. 또 담대하라. 이 재앙이 기록한 책을 먹어라. 두루마리 책을 먹고 이 패역한 자식들에게 외치라. 그것이 이 장의 총 제목이 너는 땅에 살지 않느냐. 여호와가 너를 택해서 선지로 세웠으니 네가 할 일은 이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이 장 좀 몇 절 읽어봅시다. 뭐를 시켰느냐 하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일어선다는 것은 일을 하라 그 말입니다. 앉아서는 못하잖아요.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사 성령입니다.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한마디로 아담 후손은 패역입니다. 이 패역은 불순종입니다. 그 패역을 초막절에 고쳐줍니다. 그전에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쓰게해서도 안 됩니다. 자꾸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17절에 하나님이 너를 때렸는데도 패역이 강해서 네가 고집부려 갔지. 그 하나님이 안 되니까 내가 네 패역을 고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초막길에 개종하는 거예요. 고쳐준다.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로 보내노라. 지금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어도 배반하고 있어요. 때를 몰라 법을 몰라서요. 계시록을 이루고 계시는데 계시록 반대하는 거예요. 그 교회 와서 죄를 져. 예배 드리고 죄를 져. 따부시시 죄인들이 모였어요. 죽을 사람들. 몸이 죽을 사람들이 따부시시 다 모인 거예요.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오늘날까지 아담부터 에스겔까지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몰라요. 뭐 잘못인지 자기 잘못을 몰라. 그게 성경 읽고 깨달으면 복받았어요.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완전히 뱀이 들어갔어. 거짓말이. 그래서 사람은 다 강팍하고 얼굴이 뻔뻔해. 자기 죄를 모르고 또 남의 죄는 또 잘 보여. 또 판단은 또 잘해. 남의 죄를 간섭하지 말라 했는데도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말하지 말라 했잖아요. 이사야 11장에. 그런데 결국 하고 있다고요. 그게 이제 폐역을 못 건쳐요. 그 세일의 말씀에 다 들어가서 말씀이 쌓이고 3년 반 동안 그래서 초막절에 고쳐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 대언자요. 하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에스겔. 기록한 대로 전하면 되지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조건은 에스겔아 네 백성이 내 말을 다 듣지 못하지 안 들어도 전해줘.
그래야 심판이 해야 되거든.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는 줄은 알지니라. 선지자입니다. 사도가 아니고 역사가가 아니고 선지자, 앞으로 될 것을 전합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려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루 말고 그 말을 두루 말지어다. 마귀가 이미 아담을 잡아먹었는데 공포를 주고 두렵지요. 마귀는 사람을 괴롭힙니다. 공포를 줍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루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명령은 명령. 네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네 백성에 패역해서 안 되지만은 나는 심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하겠다. 법을 공포하고 심판하겠다.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이게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들리면 입을 벌리세요. 이 두루마리 책을 먹으세요. 무장하세요. 읽고 들으세요. 그러면은 입에서 말씀이 나갑니다.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두루마리. 자, 예수님도 이사야 61장 두루마리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을 쳐놨죠. 이사야 61장 1절을 두루마리 책. 그 옛날에는 이 성경이 두루마리입니다. 도배지같이 둘둘 말았어요. 그가 그것을 내 입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자, 성경은 페이지 수가 이렇게 많잖아요. 그 안팎으로 말씀이 기록됐는데 글이 있는데 무슨 글이냐면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렇게 은혜의 말은 다 이루어졌다. 벌써 은혜를 준다는 십자가도는 예수님이 이루었고 사도들이 이루기 때문에 신약성경은 26건이 이 은혜의 사건이 이루어졌고, 계시록과 예언서는 재앙의 날에 애곡과 애가가 기록한 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 뭐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에 그를 보겠고 재림절을 또 찌른 자들도 볼 터이다. 그랬죠? 애곡의 날. 이 은혜는요, 애곡이 없습니다. 기쁘고 즐거워서 춤춥니다. 은혜 받으면 막 춤추고, 성령 받으면 막 새 사람 되고 기쁩니다. 근데 심판은 알곡이냐 죽적이냐 그 말이에요. 알곡은 좋지만 죽적이는요, 피할 길이 없지요. 그래서 삼태하가 지나갈 때에 죽적이 날아가면은 알곡만 남잖아요. 그러면 천년시대 간다 그 말이죠. 그만 봅시다. 21장입니다. 강한 자 살 때 왔네. 하나님의 완전 역사 강한 자 받으리. 태산같이 높아진 교만의 세력 무너지리. 하루아침 다잡기 앞에 강대한 나라 이루어지는 세세왕권 통치라. 강하고도 위대한 성도의 나라 영원이라. 완전하게 이뤄진 도성 강한 용사 차지할 분기시라. 약한 자 멸시 말라. 오늘부터 강해진다. 지렁이 같이 된 동방야고 일어나. 타작기 같이 쉬워지는 오늘이라. 동방의 역사
세계 만방에 알려지는 심판건세 역사라. 강하고도 위대한 성도의 나라 영원이라. 완전하게 이뤄진 도성 강한 용서 차지할 분기시라. 가련의 빔 피반차 혀가 말을 딱한 사정 하나님 돌보사. 새 땅 축복 나리는 영원히 살 땅 아름답게 이뤄진다. 잠깐의 고난 견디고 나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시대라. 강하고도 위대한 성도의 나라 영원이라. 완전하게 이뤄진 도성 강한 용사 차지할 분기시라. 장하다 자랑할 일 여호와를 자랑할 일 참되고 진실한 여호와의 응답은 순교자 호소 우리 호소 합해졌네. 이날에까지 기다리고 참던 우리 소원은 평화로운 세계라. 강하고도 위대한 성도의 나라 영원이라. 완전하게 이뤄진 도성 강한 용서 차지할 분기시라. 기도드립시다. 영광 중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여 복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죄를 주님이 해결하고 대신 죽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 책을 피로 사서 새겨주시고 이 많은 선지서를 새겨서 하루의 죄악을 제해버리고 죄 없는 몸으로 하나님과 같이 사는 변화성도 만들기 위해서 애굽 땅 조항제단 74년 9월 24일 날 지대 놓고 여기까지 왔나이다. 모든 연대 날짜를 밝혀주시고 이 지구성에 돌아갈 때 성경이 이루어진 가정이 아닙니까? 온 세계에 아름다운 소식, 세일을 전파하고 5개월 환난 때 증거 마치고 공중의 주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증거 마치사만 가게 됐나이다. 죽든지 살든지 증거에 부름받아 왔사오니 힘들고 피곤하고 공고해도 아버지 명령이니 계시록을 들고 나가서 테이프를 들고 나가서 열심히 전도해서 깨우쳐야만 되겠나이다.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